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드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 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저희는 오늘 사무엘하 17장 말씀의 결론 부분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 다윗과 함께 또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을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온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또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라고 그렇게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야 되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러한 명령을 다윗이 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정말 그러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여호와의 궤를 이곳에서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고 사람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다윗은 전달을 했지요. 다윗은 범죄하였지만 이런 귀한 마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다 안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고 다시금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었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묵상하는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자의 길에 올랐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유리한 것을 선택하기보다 옳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계속 도망자의 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 압살롬은 다르지요. 그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 매번 유리한 것을 또 눈에 보이기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압살롬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한들 그것은 일시적인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어제 이어 오늘 본문에 보시다시피 무엇보다도 가장 적절한 방법을 냈던 가장 적절한 계략을 냈던 아이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후세의 계략을 따르게 되지요. 이것은 어제 말씀을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다윗이 기도하였기에 압살롬의 눈과 귀를 가려서 이러한 선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압살롬은 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도망가는 길에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라며 도망가는 길에 그런 눈물 흘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천하의 아이도벨이 낸 계략이라도 그 주인이 선택하지 않는 그 결론을 내면서 결국 이 계략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 버렸습니다. 결국 악인들의 생각은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악인들의 생각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악으로 더 강하게 연대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그런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유리한 편에 설 것이 아니죠. 또 눈에 보이기에 좋은 편에 설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편에 서는 삶이 마땅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싸움은 압살롬에게 충분히 유리하게 보이지요.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점점 다윗에게로 기울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일에 관해서 왕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관해서 후세는 모든 상황을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전달을 하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은 이미 다윗 왕하고 모든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식 전하는 자, 그 여인에 의해서 다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게 가슴이 조마조마할 만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되지요. 잘 빠져나간 것 같지만 그것을 누가 보게 되고 또 그것을 추격하면서 결국 들킬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을 들게 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그 상황을 일일이 다 지키시고 간발의 차이지만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요. 17절부터 19절까지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지금 이 긴박한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다윗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한 청년이 압살롬 편의 한 청년이 그것을 보고 또 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추격하게 되는 거지요. 빨리 달려서 숨을 곳이 없었는지 우물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자 또 한 여인이 나타나서 우물 그 아기를 돕고 그 위에 이 찌은 곡식을 덮어서 위장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 여인의 기주로 인해서 이들은 들키지 않고 무사하게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정말 간발의 차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상황들이 다 잘 전달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지키시는 손길이 이곳에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22절 말씀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기울려고 하면 이런 사소한 일들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다르게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싸움 또 전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봐도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 했다가 다시 복권되어서 돌아왔을 때 사실 조선의 해군에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사도 배도 그때는 발견할 수가 없어서 아주 참혹한 그런 상황에 있었지요. 그래서 장군은 그때부터 육지를 돌면서 해군이었지만 오히려 육지를 돌면서 군사들을 수습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해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이름의 가치 때문에 왜군들은 다시 그 사실을 알고는 이순신이 조금이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그 이순신 무리들을 추격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정말 가는 곳마다 간발의 차로 놓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한 발씩 늦어서 도착하면 군사들은 수습이 다 되었고 도착하면 식량의 창고에 있는 식량들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이미 다 수습이 된 상황이지요. 역사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처한 상황들 또 다윗과 함께한 무리들의 상황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결정적인 것 또 한 가지 아히도벨이 결국 압살롬 곁을 떠나는 그런 사실을 또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고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리되어야 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길로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위해서 좋은 계략이라고 계략을 냈습니다만 왕궁에 있는 그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그 계략은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계략은 아니지요. 정치적으로 또 압살롬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계략이라고 하겠지만 또 특별히 이 아히도벨의 족보를 살펴보았을 때 억울한 면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략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낱 인간의 복수심이 드러나서 그러한 일을 명령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분명히 다윗의 처사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아를 간접 살인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 압살롬이 그러했던 것처럼 스스로 그것을 심판하려 하거나 또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다윗의 무리들은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들도 역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후반부에 보게 되면 27절부터 다윗을 특별히 그 광야 속에서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그리고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그리고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바로 다윗을 맞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 유용한 것들을 쓸 것들을 먹을 것들을 제공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얼마나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28절, 29절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제공했고 또 어떠한 먹을 것들을 가지고 이 다윗 무리를 찾아갔는지를 본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 광야에서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 심한 피로 또 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맛본 것처럼 지금 이 다윗의 무리들이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정말 만나와 같은 은혜를 그 광야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들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다윗의 무리들에게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무리들에게 내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움을 싸우고 계셨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이 다윗과 다윗 무리들에게 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역시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것을 맛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곳까지 여러 곳에서 지금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암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상황일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만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도 또 내 인생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우리 중심 가운데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은 우리 개개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늘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개개인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함과 견고함으로 세워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케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